샬롬,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서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꼭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름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말씀의 배경입니다. 아테네에서 보니 알지 못하는 신의 우상과 단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변론하는 말씀입니다.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에서 철학자들과 변론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주와 만유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분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금이나 은이나 돌에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정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새 번역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온갖 미신으로 가득 찬 아레오바고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전에 큰 마음을 먹고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을 따라가는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이자 동산입니다. 그곳 옆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아주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 이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자들을 두었습니다. 즉 예수 이전의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훌륭함, 아레테를 수행하기 위해선 그것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람들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을 부정하기도 하고 기술과 물질만을 신봉하는 학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저도 잘 모르는 철학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신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이들이 신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과 권위 그리고 부가 얻어졌다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역사는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신으로 부활하며 활동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사실 전 억수로 운이 좋다고 봅니다. 동방의 작은 변두리 나라인 저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 지금 제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바울의 전하는 말씀처럼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라 하는 방법의 일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받는 중 방언 기도였는데 들리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선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말씀이 신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어리지만 물리학을 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약을 하나 걸었습니다. 단 50세까지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일방적인 저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이후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여러 가지 분야를 넘나들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50세라는 제약 조건이 항상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머리로는 물리학을 더 공부하기에는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얻은 지식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냥 먹고 사는 사람과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참 취지는 좋았는데 말이죠. 오늘 아레오바고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변론 속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지? 정말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그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결단의 힘이 내겐 있는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이제자 훈련학교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에 화살이 꽂혔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내가 잘 아는가? 그분은 내게 어떤 분이지? 아니야, 그분보다 보이는 내 아버지를 난 잘 알지 못해. 내 육신의 아버지와 친밀한가? 그렇지 않으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잘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알고 친밀하기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드셔서 저랑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되었습니다. 다시 전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저 아이들과 난 친밀한가? 노력해보자. 나도 때를 놓치면 그 아이들도 나처럼 친밀함보다 그저 예의에 지나지 않는 정도의 삶으로 살아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소통하고 친밀하기 위해 낚시를 했습니다.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칭찬을 해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지? 일단 그분의 속성과 인격적인 성품이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믿음이구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또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위제자 학교 훈련을 마친 후에 1시간 동안 교회 골방 기도실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났습니다. 사실 그때마다 많은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주셨습니다. 저의 생활을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시간들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얻어터지고 억울하면 기도굴에 와서 고백했습니다. 늘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해하던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산이 안 되게 저에게 억울하게 했던 그들을 용서하고 더 그들을 위해 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좋은 습관들이 저에게 생기고 자유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떡 문제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넉넉하지 않지만 이웃의 영적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아레오바고 같은 언덕이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변론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이든지 때때로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 고백하며 교통하며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에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많은 이들이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이웃들에게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신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들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그마한 동방의 나라인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서 저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주님, 또한 이 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주님, 그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관계 가운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아버지,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그 구함을, 그들의 음성을, 그들의 그 간구를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오니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 그 손길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잘 표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늘 날마다 중보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